아일랜드의 주교였던 파트리키오스는 기독교의 교리,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이클로버, 토끼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이클로버, 토끼풀은 입이 3개입니다. 만약에 이 입이 2개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이클로버는 어떻습니까? 네이클로버. 이 네이클로버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이 네이클로버를 보고 그것을 꺾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 총알이 이렇게 비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운의 상징이라고 네이클로버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이클로버, 행운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세이클로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도 돌연변이죠. 3개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한 가지가 빠진다면 이것은 돌연변이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하나를 더해서 이 4개의 또 교리가 된다면 이건 역시도 돌연변이가 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위격임을 고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삼위에 더해서 거짓 교주들을 신격화해서 삼위가 아닌 사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화한다면 이것은 돌연변이요, 또 이단인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기독교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교리가 엉터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엉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해력이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완벽하지만 우리의 이 이해력,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 교비요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깊이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닷물을 모두 이 작은 컵 안에 한번 담아보아라. 이 작은 컵 속에 저 바닷물 모두를 한번 담아보아라 하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컵 속에 저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바다보다 훨씬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너의 작은 머릿속에 담으려 하느냐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교리가 바로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즉 이것은 믿고 고백할 뿐이지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억지로 설명을 하려다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그동안 이단들의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려다 보면, 주장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 있죠.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문장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바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또 실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행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속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라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인류의 구원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기도 하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는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버린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마켈란젤로는 아주 거칠고 이렇게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깎아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큰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나올 때까지 나는 조각가로서 깎아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셉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깎아냄의 과정은 요셉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빚어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에 자주 이 테피스트리 융단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피스트리 융단. 이것은 이 테피스트리의 그 융단 뒷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갖 이 색깔의 색들이 뭐 규칙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뒷면에는 꼬여 있습니다.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보기 흉하죠. 어떤 실은 검은색이고 뭐 어떤 실은 잘려져 나가 있고 거칠게 이렇게 그냥 묶여져 있기도 합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의 배신과 또 그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처럼 그렇게 어쩌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역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는 인생이 마치 엉망진창으로 얽힌 이 실타래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피스트리 융단을 이렇게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앞면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거장이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아주 멋진 작품이 앞면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뒷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지만 앞면을 보면 아주 멋진 그런 작품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어둡고 칙칙했던 검은 실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실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시 뒤에서 바라볼 때는 억울함과 슬픔으로 뒤엉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앞면으로 뒤집어 보았을 때 그것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때로는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실타래가 여기저기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여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이라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도 피하셨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돕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늘 이렇게 뒷자리에만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눈도 이렇게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재빨리 그렇게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마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마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제 아내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 삶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빚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던 삶을 이제 멈추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늘 어둡고 굳어있던 그의 얼굴 표정이 환하게, 아주 환하게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점점 밝아졌죠. 몇 달 후에 교회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저 청년 완전히 바뀌었어. 저 청년 얼굴이 환해졌어. 그렇게 여기저기서 입을 모아서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은 간증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경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죽고 싶던 제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노라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도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되어지도록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